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출애굽기 13장과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홍해를 건넌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아시다시피 그들은 아주 금방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한 지 고작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고작 1년 만에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저 가나안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고작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소리들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 얼마나 자주 보고 또 얼마나 자주 우리 스스로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핵심 구절인 쉐마 이스라엘로 알려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밭간물에 다 기록해두며 기억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는 일 또한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꼭 듣고 행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유리하며 떠돌던 시기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비로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하는 일 말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전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핵심 중의 핵심,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어디에다도 다 붙이고 이 말씀을 언제라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지난 3장과 오늘 4장에 걸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일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위에서부터 거세게 흘러내리던 이 강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는 순간 끊어졌고 하류 쪽은 이미 마른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었더니 그 하류 쪽 마른 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땅,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던 그 강바닥에 돌 12개를 어깨에 메어다가 무트로 가져오고요. 또한 이 요단강 서편에
길갈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또 돌 12를 택해서 강바닥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바닥에도 12돌을 탑처럼 세우고 또 길갈에도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를 탑처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길갈 땅에도 12돌을 세운 돌탑이,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도 뭇에서 가져간 12돌의 돌탑이 동시에 두 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강바닥 중앙에 있는 이 돌탑들은 우기 때는 보이지 않겠지만요, 건기가 돼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12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달하라고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20절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살아남고 있었던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홍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처지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음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앙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죽겠다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제사장들을 앞세워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밟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밟았고 그것이 끊어졌고 또한 건너게 된 사람들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했던 믿음의 대화합이 일어났던 기적의 순간이었죠. 예, 길갈 땅,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순종하며 이 땅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연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순간이 되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길갈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잊어버렸던 것과는 달리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이 기념비들을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장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장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치우칠 때마다, 여러분 어디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냐면 베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길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땅들을 마치 옛날에 신령했던 땅, 영험했던 땅으로 다 바꿔서 길갈과도 같은 곳, 베델과도 같은 곳에 가면 꿈꿀 수 있다더라, 길갈로 가면 또 기적을 경험하겠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길갈로도 내려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땅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도 소중한 땅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소중한 땅인 것처럼 지금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무수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남겨놓으신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쉽게 잊혀지고 지워져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죄를 저지르고 저잘못을 하고 이것을 범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도우셨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진실로 필요한 일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그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또 전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나는 민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여러분 그날의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은혜가, 어떤 새로운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미 새벽 예배자들은 범람하는 요단강과도 같은 사건들을 무수히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또 다른 요단강,
또 다른 막막함을 그 앞에 두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닫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은혜들을 이 길갈 땅에 세운 돌들처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